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 1절입니다. 창세기 5장 1절. 창세기 5장 1절 24절까지 봉독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부르셨다. 아담은 13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담은 930년을 살고 죽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셋은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셋은 91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노스는 905년을 살고 죽었다.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게난은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게난은 910년을 살고 죽었다.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마할랄렛은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마할랄렐은 895년을 살고 죽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야렛은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야렛은 96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은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여기까지 봉독합니다. 여기 5장 1절을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이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이다. 여기 아담의 계보, 이 시간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이 이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가 들어온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창세기 4장에 보면 인간 세계에 들어온 죄가 어떻게 자라나게 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4장에서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죄 때문에 가인은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에덴의 동쪽 노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는 성을 쌓았고 자기 아들 에녹의 이름을 따서 성 이름도 에녹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가인이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의지하고 성 쌓은 것을 의지해서 자기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뜻으로 인간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죄에 대한 그 책망, 그것은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그는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것이 에덴의 동쪽에 사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아담 이후 7대 손, 가인 이후 6대 손, 라멕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 죄가 점점 발달해가지고 거기에 음란, 방탕, 그리고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하는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죄가 인간 사회에서 얼마나 급격하게 팽창하는가 하는 것을 이 역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죄와 죄의 문화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발달해 왔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 4장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장에 이르러서 아담의 계보가 이렇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있습니다. 아담의 계보. 이 아담의 계보는 누구를 통하여 계승되는가? 성경에 기록된 아담의 아들들은 3명이 등장합니다. 가인, 아벨, 그리고 셋, 세 아들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계보는 누구를 통해서 계승되는가? 가인을 통하여 아담의 계보가 계승됩니까? 아니면 셋을 통하여 계승됩니까? 셋을 통해서 계승되죠? 그러면 가인은 아닙니까? 가인은 아담의 계보에 속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도 있고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도 있지만 이삭은 아브라함의 계대를 이은 아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삭을 통하여 신앙의 계대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죠.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를 통하여서는 이삭의 계보가 이어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인 야곱을 통하여 계대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아비의 아들들이지만 누가 신앙을 따라서 아비의 계대를 이어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성경 역사는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가인은 아담의 계보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셋이 아담의 계보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담이라는 인물은 최초의 인간이고 우리 인류의 시조이기도 하지만 또한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비록 그가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너의 그 원수, 그 죄 짓게 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고 그 아담은 그 언약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분명 선지자인 것이 분명하지요. 아담은 그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의 이름을 그 이전에는 여자라고 부르다가 그 언약을 받은 그 시점부터 아내의 이름을 여자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하와라고 부릅니다. 여자에서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공적으로 믿음을 고백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여라.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였을 때에 사레의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하신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을 때에 그는 그의 아내의 이름을 여자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앞으로 이 여자야말로 이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런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깨닫고 자기 아내의 이름을 여자에서 하와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이 아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이름을 바꾼 것,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언약의 증표로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거 보면 아담이라는 인물은 분명 선지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기 5장 1절로 3절 사이에서 이 아담이 어떠한 존재인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읽어보세요.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부르셨다. 예, 여기 이 아담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 1절, 2절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어떤 사람인가? 두 가지 서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을 때에 아담이 만나는 그 짐승마다 하나하나 그것들의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붙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름은 누가 붙이지요? 우리 같은 경우에 자녀가 태어나면 누가 그 아이의 이름을 붙입니까? 부모나 할아버지나 이런 어른들이 이름을 붙입니다. 이름을 붙인다는 의미는 그걸 다스리고 주관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통하여 천지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그것들의 이름을 붙이는 그 사명을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을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이신 분은 아담 자신이 아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거 보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복입니다. 사람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 그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복입니다. 우리가 천지 만물을 다 다스리는 거,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화 문명을 또 발전시키고 또 여러 가지 이성,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을 발달시키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복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것도 복이지만 더 위대하고 큰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인간은 이거 뭐 어떤 쪽으로 나아가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음란방탕 살인한 것처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을 지으시고 그들의 이름 여자와 남자를 지으시고 사람이라 라고 그들의 이름을 붙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복받은 존재다라는 것이 이 첫 번째 소지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범죄했죠? 범죄했다. 이 범죄했다는 뜻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는 일반적인 면, 우리 사람에게는 여러 기능들이 있습니다. 뭐 지식적인 면, 또 감성적인 면, 그 외에 여러 가지 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어떤 일반적인 면들은 제대로 잘 유지하고 있지만 특별히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기능이 큰 손상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 아담은 처음에 나무 그늘 속에 숨으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이런 가운데 빠졌습니다. 범죄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간 가운데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속에 일반적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귀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교통하는 그 기능, 그것이 상실되었다는 뜻입니다. 마치 예를 든다고 하면 최고로 잘 만드는 우주선을 우주로 쏘아 올렸습니다. 거기는 뭐 고성능 카메라도 있고 태양광 에너지도 있고 우주에서 얼마든지 떠다닐지라도 조금도 그 기능이 문제될 것이 없는 그런 우주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근데 어떤 기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관제탑하고 그 우주선하고 연결, 통신이 두절되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하지요? 우리 인간이 바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잘 만드신 작품 중에 작품, 명품을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교통하고 하나님께 뭘 여쭙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디로 가라, 어떻게 하거라 여러 가지 지시와 지도를 잘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유리하며 방황하면서 인생을 살다가 그냥 죄악 가운데 태어나고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어떠한 존재인가? 두 번째로 말한다고 하면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중요한 기능이 손상되어졌고 이제는 자기 형상을 따라서 그와 같은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 본문 3절 읽어보세요. 3절 아담은 13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고. 예, 만약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형상을 잘 보존하다가 또 그가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잘 넘겨줄 수 있었는데 범죄했기 때문에 그가 낳은 아들은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그런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자기 형상 같은 아들, 딸을 낳는 존재가 되었다. 자, 이렇게 아담이라고 하는 최초의 시조, 인류의 조상 아담 속에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형상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모양, 자기 형상도 존재하게 됩니다. 물론 아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언약, 그리스도가 오실 언약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만일 아담이 그 믿음을 따라서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 그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는 그런 존재로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믿음을 버리고 죄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면 자기 형상, 자기에게 있는 죄 이것이 그를 주장하고 지배할 것이기 때문에 그는 가장 추하고 그는 짐승보다도 더 추악한 이런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도 있지만 이 손상된 자기 형상도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잘 간직하면서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한다고 하면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죄를 따라서 자기 본성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가장 추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고, 심지어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 아담의 아들로 가인 혹은 셋, 이렇게 그 두 사람의 계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꼭 이 두 사람만 낳은 건 아니겠죠? 그는 오랫동안 살면서 수없이 많은 아들과 딸을 낳았을 것입니다. 아담, 그런 아들을 낳았고 아들의 아들들도 낳는 가운데에서 한 수십 명, 어쩌면 몇백 명을 낳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아담의 계보를 이어간 그런 믿음의 계통도 기록되어 있고, 또 자기 형상대로 이 가인의 계통대로 살다가 죄악의 문화를 발달시킨 이런 두 계통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 계통만 특별히 우리에게 신앙의 교육을 위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신앙의 계통도 있고 또 죄악의 계통도 있고 아담의 계보도 있지만 가인의 후예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두 가지 계통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아담의 원리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들, 저를 포함해서 다 아담과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대해서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야 할 이런 시대에 먼저 깨달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도 있고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자기 형상, 범죄한 인간의 모습도 불가피하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앞으로 어떤 후손들을 낳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아담의 계보를 따라 믿음을 이어가는 그런 후손도 있을 것이지만 어쩌면 이 가인의 계통과 같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죄 짓는 이런 계통도 우리 후손 가운데 나올 수도 있고, 물론 그 가운데 또 여러 후손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오늘 이 창세기 5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우리는 아담의 계보를 따라서 신앙으로 산다고 하면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데려감을 입은 에녹과 같은 인물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시대가 악해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킴으로 방주를 잘 예비해서 환난과 핍박을 잘 이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이긴 노아와 같은 그런 인물도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 창세기 5장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세대, 여기 셋의 시대,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죄악에 관영한 이런 시대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계통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배워서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이런 우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이 아담의 계보를 쭉 기록하면서 여기에서 그 믿음의 계보, 아담의 계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 아담의 계보의 특징의 첫 번째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예배함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예배했다. 4절로 11절까지 읽어보세요. 4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다. 아담은 930년을 살고 죽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셋은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셋은 91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노스는 905년을 살고 죽었다. 예, 아담, 셋, 에노스까지의 이 계대를 여기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그들의 삶은 어떠하였을까?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은 그 즈음 가인은 에덴의 동쪽으로 옮겨가서 살면서
문화와 문명을 발달시키지만 죄악도 함께 그들 가운데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아담은 셋을 낳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셋을 낳았을까? 하나님은 분명 아담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아담 입장에서는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여자의 후손이 빨리 오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죄악 가운데 빠뜨린 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면 좋겠는데 하면서 가인을 낳았지만 가인은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고 점점 죄악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세 번째 아들로 이 셋을 낳게 하셨는데 이 아담 입장에서 셋을 낳을 때에 혹시 이 셋이 여자의 후손은 아닐까 하면서 기대했을 것입니다. 셋이 점점 성장해서 그 역시도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셋이 아들을 낳을 때에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이죠. 에노스를 낳을 그 즈음 셋은 또 역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 그 후손이 안 오셨거든요. 그러면 내가 낳은 이 아들이 혹시 여자의 후손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기대하는 가운데 그 아들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자,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또 자기 자녀를 낳을 그 즈음 이 가인 계통에서는 점점 죄악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었고 또 그들의 죄악이 이 셋과 에노스 이쪽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을 그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부모가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담은 선지자로서 올바른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있었고 셋 역시도 그 신앙을 잘 물려받은 사람으로 나도 죄 짓지 않아야 되겠지만 내 아들들도 죄 짓지 않아야 되는데 하면서 그는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염려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들은 많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상상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아담의 믿음을 셋이 물려받았습니다. 셋이 또 아들을 낳아서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 깨어있는 신앙의 사람들인데 내 아들들이 죄 안 짓고 어떻게 신앙생활 잘할까? 그 부모들이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 없어도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의 원리니까요. 자, 그런데 이 셋이 그 에노스를 낳을 그 즈음 적어도 자기 아들만큼은 신앙으로 길러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창세기 4장 26절, 창세기 4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셋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여기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에노스가 태어나서 다 성장했을 때일까요? 아니면 에노스가 막 태어난 그 어린 즈음일까요? 1번이겠습니까? 2번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4장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4장 26절.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자, 언제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예, 태어날 그 즈음부터 어렸을 때.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은 에노스가 성장해서 에노스 때부터 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인 셋이 자기 자녀가 태어나고 이 죄악의 물결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잘 기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뭘 드리기 시작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공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그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점점 죄악이 발달하고 자기 자녀들을 죄에서부터 잘 보호하는 방편을 생각해 볼 때에 물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것이지만 그들은 공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따라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정규적으로 주일날 구약시대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 무렵 이 셋의 형 가인은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또 에덴의 동쪽에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가인은 자기 아들 의지하고 성 의지하면서 이렇게 그 성을 쌓았는데, 자, 가인이 이렇게 성을 쌓고 에녹이라고 부를 즈음 이 에노스, 이 셋은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고 그는 무엇을 쌓았을까? 가인은 성을 쌓았는데 셋은 무엇을 쌓았을까요? 뭘 쌓았을까요? 퀴즈. 제단, 맞습니다. 정답이 제단. 창세기 12장 8절 읽어보세요. 창세기 12장 8절. 창세기 12장 8절. 그가 거기에서 베델 동쪽 산지로 옮겨 장막을 쳤는데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였다. 그가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25절. 창세기 26장 24절. 그날 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후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셨으므로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곳에 그의 장막을 쳤으며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 예,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에 블레셋 사람들하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때 여호와께서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도 주고 언약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 이삭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역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의 아들 셋 때부터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신앙이 수천 년 흘러서 아브라함도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때부터 4,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역시도 이 영적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죄악은 주야장창 계속 발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무엇이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곧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이 예배가 무너진다고 하면 우리 신앙의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의 예배. 예배 한 번 소홀히 여기면 두 번 무시하는 것은 쉽게 되어지는 것이고 두 번 예배에 빠지다 보면 세 번째 빠지는 것은 훨씬 더 쉽고 대수롭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한 번이 중요합니다. 사람들 가운데에는 한 번 예배를 무시하고 거기에 빠졌다가 다시 그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내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이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본 것처럼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나가 에덴의 동쪽 노 땅에 거하였다. 여호와 앞에서 나간 가인은 내내 그 뒤에 여호와 찾은 그런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번 예배에 빠지고 한 번 곁길로 가게 되다 보면 다시 물론 회복을 하도록 노력하고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점점 죄악에 오염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예배 가운데 죄악된 그 문화 문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잘 지키면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을 받으며 은혜를 받으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복인 줄을 알고 우리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은 그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이 예배에 잘 참여하시는 복받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아담의 계보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두 번째는요, 신앙과 생활이 발달한 것입니다. 신앙과 생활이 발달함? 예, 신앙과 생활이 일치함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뜻입니다. 신앙도 발달하고 신앙생활도 발달하고 그러한 가운데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담 이후 그 역사 초기의 사람들은 800년 혹은 900년 이런 정도로 오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믿어지시나요? 사람이 800년, 900년 살 수 있을까?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에 궁창을 지으셨고 궁창으로 하여금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나누어지게 하셨습니다. 궁창 아래의 물이라는 것은 이 지표면에 있는 바다, 강 이런 물들을 말하는 것이고 궁창 위의 물은 저 공중에 수막층이 있어가지고 그 수막층이 이 지구를 보호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 그 위에 있는 물들이 거의 다 밑으로 쏟아졌지만 그 이전까지는 수막이 지구를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우주 광선, 그것으로 우리 사람들을 보호하였고, 또 햇볕이 날아오더라도 햇볕 가운데 자외선 이런 것들을 잘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 오래 살았고, 또 이 만물 가운데는 맘모스나 공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이게 과학적이냐 아니냐 이걸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과학이 점점 발달하다 보면 이 창세기 4장 5장에 있는 이 오래 산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오래 살았구나, 아마 과학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날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믿어야 되겠죠?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대로. 뭐 자기 나름대로 무슨 과학의 이론을 가지고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요.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거를 뭐 변형하지 말고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오래 사람들이 살기는 살았는데 결국 그들은 다 어떻게 되죠? 오래 살지만 결국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모양, 자기 형상대로 살았던 그 인간들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담의 계보를 이은 그 사람들은 오랜 기간 동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공예배를 드리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4장에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뭐 가축을 때로 많이 기르는 아주 큰 기업을 이루는 이런 인물도 나오고, 수금과 퉁소를 잘 부는 문화를 발달시키는 사람도 나오고, 날카로운 기계를 잘 만드는 그런 인물도 나옵니다. 그렇게 사는 인간들의 모습은 좀 흥미진진한, 영어로 말하면 익사이팅한 이런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들은 음란방탕, 살인한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아담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은 살다가 아들 낳고 죽었더라, 살다가 아들 낳고 죽었더라, 이런 말씀밖에 없습니다. 평범하지요? 평범합니다. 평범하지만 그들은 무엇 하나 하는 데에는 철저하게 했겠죠? 예배, 공예배 드리는 그것만큼은 늘 변함없이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예배 드린 다음에 일주일 보내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가고 1년, 2년 지나가고 100년, 200년 지나가고 이런 가운데서 그들은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런 생활 가운데에서 아담을 거쳐서 셋을 거쳐서 에노스를 거쳐서 그리고 아담부터 7대 손인 에녹에게까지 이르는 이런 그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5장 18절로 24절 읽어보세요. 18절. 야렛은 160세에 에녹을 낳았고, 야렛은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야렛은 96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은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아담의 7대 손, 아담의 계보 가운데 7대 손인 에녹 때에는 그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데려감을 입은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에녹의 이러한 믿음, 그거 어디서 왔을까요? 에녹 때부터 믿음 생활이 시작되었을까요? 그 선조 때부터 물려받은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선조 때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죠. 이런 면으로 볼 때에 부모가 믿는 일을 하시는 그런 부모 두신 자녀 정말로 큰 복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신앙생활 잘하는 거, 신앙이 한 5대 내려가는 거, 이거 대단히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본인이 또한 본인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죠.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신앙이 발달하다가 에녹 때에 이르러서는 하나님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동행하는 일을 하다가 그는 하나님께 데려감을 입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그는 데려감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 가셨으므로 그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예, 믿음으로 했다고 그러고 있죠. 예, 믿음입니다. 믿음이, 신앙이 생활 가운데 똑같이 나타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죽음이라고 하는 무서운 관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에녹의 신앙은 신앙과 행위가 일치한 신행일치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행일치. 이러한 에녹의 그 삶을 기뻐하셔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데려감을 입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결과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가인 계통의 결과가 무엇일까? 가인 계통 가운데서 7대 손인 람에게 이르러서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 살인을 했죠. 살인하고서도 그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뻔뻔하게 노래를 부르면서 나를 죽이는 사람은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육신적으로도 사람을 죽이는 그런 죄악을 했지만 영적으로도 회개할 줄 모르는 영적 사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계보 7대 손인 에녹에 이르러서는 그 끝에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 곧 영생에 들어가는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신앙계통, 뭐 보기에는 낳고 태어나고 또 아이를 낳고 또 그 뒤에 살다가 죽었다, 너무 심심하지요? 그러나 그 결과는 생명입니다. 세상 계통, 가인의 계통, 죄를 짓는 계통은 사망으로 종결되어지지만 믿음의 계통대로 사는 그 계보는, 그 결과가 영생에 들어가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장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그들은 부모님들을 따라서 믿음을 물려받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운데 자기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려고 노력을 하다가 그들도 다 죽었다.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가인 계통을 통하여 계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통하여, 아담의 계보에 속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신앙이 발달하고 그 이후에 에녹 같은 인물, 또 노아 같은 인물, 그런 인물들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들은 아담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이시고, 여러분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도 있고 자기 형상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이냐, 내가 믿음을 물려주면 그들은 아담의 계보대로 신앙을 발달시키는, 그래서 그 가운데 에녹도 태어나고 또 노아도 태어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자기 형상대로 죄악의 본성대로 산다고 하면 가인 계통도 우리의 후손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내가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얼마나 이 예배 생활을 소중히 여기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내가 신앙과 생활이 일치한 가운데에서 에녹처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앞으로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비록 세상은 죄악이 발달한 가운데 있어도 나만큼은, 우리만큼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성도인들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신앙을 잘 지키며 신앙을 발전시키는 이런 삶을 사시다가 영생에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